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잠들기 전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초면 끝나는 기도였습니다.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낮 동안 설교 준비에, 신방에, 상담에 지쳐서 밤이 되면 기도할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쓰러져서 짧은 기도 하나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린 적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밤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박미숙 권사님 당시 67세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해서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그분이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기쁩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요. 오늘 새벽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개월 전부터 잠들기 전 기도를 바꿨어요. 성령님께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7가지를 꼭 기도한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5개월 전만 해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3년 동안 외로움과 슬픔에 갇혀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있어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셨습니다.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깨달았어요. 잠들기 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 성령님과 진짜 대화하는 그 순간이 제 영혼을 살렸어요. 저는 그날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 7가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7가지는 모두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그 7가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도 권사님처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과 진짜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30분이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잠들기 전 성령님께 꼭 반드시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 이 7가지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먼저 오늘 하루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어. 그냥 하루가 지나갔어. 그리고 감사 없이 잠드십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가 별일 없는 날이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은혜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정혜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김 집사님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을 일한 회사였는데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퇴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김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님,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이 해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전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분, 10분 감사하다 보니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집사님은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집사님은 이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직장 동료가 연락을 했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창업했는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연봉은 이전보다 30% 높았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 그 회사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분노와 원망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을 것 같아요.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시각을 바꿉니다. 문제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바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을 뜬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것까지 모두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를 살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오늘 먹은 음식, 오늘 경험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건너뛰십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어. 그래서 죄 고백을 안 하고 잠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죄가 없으셨습니까?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셨나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매일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 65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10년 동안 자신의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매번 며느리를 보면 마음에 불평과 비판이 올라왔습니다. 왜 저렇게 게으를까? 왜 우리 아들을 저렇게 대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 권사님은 잠들기 전에 죄 고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는 며느리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처음 며칠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계속하다 보니 진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권사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저 며느리도 힘들겠구나.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느라 얼마나 지칠까. 2개월이 지났을 때 이 권사님은 며느리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너를 힘들게 했지?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시어머니가 될게. 며느리는 울면서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과 며느리는 최고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매주 함께 교회에 나가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매일 밤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제 영혼을 씻어줬어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며느리와 원수처럼 살았을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잠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양심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지은 죄를 하나하나 고백해 보세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두 고백하세요.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두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용서를 구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내일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감사 기도와 죄 고백 기도를 드린 후 우리가 드려야 할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너무 피곤해서 자기 기도만 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영수 장로님 7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장로님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둘째 딸은 교사, 막내 아들은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2년 전 막내 아들이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최 장로님 내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최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0분 동안 막내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막내를 살려주세요. 절망 가운데 빠진 아들을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장로님, 사모님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부부가 함께 아들을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아들이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옛 사업 동료가 연락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는데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들의 사업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고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과 성공만 추구했던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밤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우리 아들을 살렸습니다.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배우자를 지켜주시고, 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제 부모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다면 건져주시고, 방황하는 가족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을 걱정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 회의가 잘 될까? 내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내일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로 밤을 새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일이 걱정되어서 잠을 못 이룬 적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바로 잠들기 전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일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명자 집사님 59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김 집사님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 김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는 않았을까? 수술 후 합병증은 없을까?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 집사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내일 수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도하시는 의사의 손을 인도해 주세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결과가 어떻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김 집사님은 3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점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는 놀랍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집사님은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수술 전인데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갈 때도 평안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암은 초기였고 전이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발견해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김 집사님은 회복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수술 전날 밤 제가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밤을 새웠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나니 평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그 평안이 수술을 잘 받게 한 것 같아요.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내일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결정해야 할 일들을 모두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평안히 잠들 수 있고 내일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결정해야 할 일들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내일을 예비하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은 염려 없이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는 많은 분들이 간구하는 기도인데 사실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바로 악한 영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활동을 멈춥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 상태인 시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잠든 동안 꿈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91편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밤에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준영 집사님 53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박 집사님은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무서운 존재가 자신을 공격하는 꿈, 쫓겨다니는 꿈, 떨어지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다가 새벽 3시쯤 깨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 집사님은 심각한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짜증이 났으며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과 진료도 받아보고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구역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박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잠들기 전에 보호 기도를 드리세요? 박 집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 기도요? 그게 뭔가요? 권사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악몽에 시달렸는데 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날 밤부터 박 집사님은 잠들기 전 보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밤 저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악한 꿈, 두려운 생각,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처음 며칠은 여전히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악몽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악몽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평안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낮 시간의 변화였습니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일도 잘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박 집사님은 3개월 후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요. 그래서 잠들기 전 보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 기도가 제 밤을 지켜주었고 제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영적 세계는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악한 영, 악한 꿈, 두려운 생각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밤 저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불로 저를 둘러싸 주세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악한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잠을 주세요.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주위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은 평안하고 안전한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깊은 기도입니다. 바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성령님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낯선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혜 집사님 47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메마른 느낌이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작년 6월 강 집사님은 성령 충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저와 교제하고 싶으시다면 제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강 집사님은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저와 교제해 주세요.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명한 음성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강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강 집사님은 30분 이상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성령님께 나누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강 집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신앙이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강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그러면 강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만났어요. 매일 밤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님과의 교제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친구이십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삶은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령님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제 안에 계시는 분,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제 삶을 당신께 나눕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모두 나눕니다. 당신이 제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제 마음에 속삭여 주세요.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새벽을 위한 준비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들면서 그냥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깨어나서 바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적인 준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전에 이미 다음 날 아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나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춘천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 6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새벽 기도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 놓아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더라도 너무 졸려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왜 새벽 기도를 못할까? 다른 성도들은 다 하는데. 그러던 작년 8월 이 권사님은 한 집회에서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시고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 밤 이 권사님은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내일 아침 저를 깨워주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졸음을 물리쳐 주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졸리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맑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날 아침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깊은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권사님은 매일 밤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내일 아침 저를 깨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세요. 신기하게도 매일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즐거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권사님은 완벽한 새벽 기도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365일 중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삶의 변화였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니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능력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권사님은 교회의 새벽 기도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는 새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성령님께 내일 아침을 부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시고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벽을 위한 준비 기도는 우리의 아침을 바꿉니다. 그리고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다가오는 새벽을 위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내일 아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내일 아침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아침 저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졸음을 물리쳐 주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새벽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내일 아침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오늘 밤 이 시간 주신 7가지 기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하시고 내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벽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오늘 지은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기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악한 영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제 안에 계시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롭게 깨어나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 성령님께 꼭 반드시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 둘째, 오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셋째,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넷째,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다섯째, 악한 영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여섯째,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기도.
일곱째, 다가오는 새벽을 위한 준비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3년 전 박미숙 권사님이 이 기도로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김정혜 집사님이 이 기도로 새로운 직장을 얻었던 것처럼, 이순자 권사님이 이 기도로 며느리와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최영수 장로님이 이 기도로 아들을 건진 것처럼, 김명자 집사님이 이 기도로 수술을 평안히 받았던 것처럼, 박준영 집사님이 이 기도로 악몽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강은혜 집사님이 이 기도로 성령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정숙 권사님이 이 기도로 새벽 기도 습관을 갖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3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잠들기 전 3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도 이 기도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이 평안할 것이며 여러분의 아침이 기쁠 것이며 여러분의 하루가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잠들기 전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초면 끝나는 기도였습니다.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낮 동안 설교 준비에, 신방에, 상담에 지쳐서 밤이 되면 기도할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쓰러져서 짧은 기도 하나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린 적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밤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박미숙 권사님 당시 67세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해서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그분이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기쁩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요. 오늘 새벽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개월 전부터 잠들기 전 기도를 바꿨어요. 성령님께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7가지를 꼭 기도한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5개월 전만 해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3년 동안 외로움과 슬픔에 갇혀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있어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셨습니다.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깨달았어요. 잠들기 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 성령님과 진짜 대화하는 그 순간이 제 영혼을 살렸어요. 저는 그날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 7가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7가지는 모두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그 7가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도 권사님처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과 진짜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30분이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잠들기 전 성령님께 꼭 반드시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 이 7가지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먼저 오늘 하루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어. 그냥 하루가 지나갔어. 그리고 감사 없이 잠드십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가 별일 없는 날이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은혜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정혜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김 집사님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을 일한 회사였는데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퇴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김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님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이 해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전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분, 10분 감사하다 보니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집사님은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집사님은 이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직장 동료가 연락을 했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창업했는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연봉은 이전보다 30% 높았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 그 회사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분노와 원망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을 것 같아요.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시각을 바꿉니다. 문제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바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을 뜬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것까지 모두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를 살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오늘 먹은 음식, 오늘 경험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건너뛰십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살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어. 그래서 죄 고백을 안 하고 잠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죄가 없으셨습니까?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셨나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매일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 65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10년 동안 자신의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매번 며느리를 보면 마음에 불평과 비판이 올라왔습니다. 왜 저렇게 게으를까? 왜 우리 아들을 저렇게 대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 권사님은 잠들기 전에 죄 고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는 며느리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처음 며칠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계속하다 보니 진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권사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저 며느리도 힘들겠구나.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느라 얼마나 지칠까. 2개월이 지났을 때 이 권사님은 며느리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너를 힘들게 했지?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시어머니가 될게. 며느리는 울면서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과 며느리는 최고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매주 함께 교회에 나가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매일 밤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제 영혼을 씻어줬어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며느리와 원수처럼 살았을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잠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양심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지은 죄를 하나하나 고백해 보세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두 고백하세요.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두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용서를 구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내일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감사 기도와 죄 고백 기도를 드린 후 우리가 드려야 할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너무 피곤해서 자기 기도만 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영수 장로님 7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장로님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둘째 딸은 교사, 막내 아들은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2년 전 막내 아들이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최 장로님 내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최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0분 동안 막내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막내를 살려주세요. 절망 가운데 빠진 아들을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장로님, 사모님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 부부가 함께 아들을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아들이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옛 사업 동료가 연락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는데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들의 사업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고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과 성공만 추구했던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밤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우리 아들을 살렸습니다.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배우자를 지켜주시고, 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제 부모님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다면 건져주시고, 방황하는 가족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4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을 걱정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 회의가 잘 될까? 내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내일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로 밤을 새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일이 걱정되어서 잠을 못 이룬 적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바로 잠들기 전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일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명자 집사님 59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김 집사님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 김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는 않았을까? 수술 후 합병증은 없을까?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 집사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내일 수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도하시는 의사의 손을 인도해 주세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결과가 어떻든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김 집사님은 3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점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는 놀랍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집사님은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수술 전인데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갈 때도 평안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암은 초기였고 전이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발견해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김 집사님은 회복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수술 전날 밤 제가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밤을 새웠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나니 평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그 평안이 수술을 잘 받게 한 것 같아요.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내일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결정해야 할 일들을 모두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평안히 잠들 수 있고 내일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결정해야 할 일들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내일을 예비하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은 염려 없이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기도인데 사실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바로 악한 영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동안 우리의 의식은 활동을 멈춥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 상태인 시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잠든 동안 꿈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91편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밤에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준영 집사님 53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박 집사님은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무서운 존재가 자신을 공격하는 꿈, 쫓겨다니는 꿈, 떨어지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다가 새벽 3시쯤 깨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 집사님은 심각한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짜증이 났으며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과 진료도 받아보고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구역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박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잠들기 전에 보호 기도를 드리세요? 박 집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 기도요? 그게 뭔가요? 권사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악몽에 시달렸는데 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날 밤부터 박 집사님은 잠들기 전 보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밤 저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악한 꿈, 두려운 생각,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처음 며칠은 여전히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악몽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악몽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평안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낮 시간의 변화였습니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일도 잘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박 집사님은 3개월 후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요. 그래서 잠들기 전 보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 기도가 제 밤을 지켜주었고 제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영적 세계는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악한 영, 악한 꿈, 두려운 생각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밤 저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불로 저를 둘러싸 주세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악한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잠을 주세요.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주위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은 평안하고 안전한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깊은 기도입니다. 바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성령님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낯선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혜 집사님 47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메마른 느낌이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작년 6월 강 집사님은 성령 충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저와 교제하고 싶으시다면 제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강 집사님은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저와 교제해 주세요.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명한 음성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강 집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강 집사님은 30분 이상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성령님께 나누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강 집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신앙이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강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 삶에 활력이 넘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그러면 강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만났어요. 매일 밤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령님과의 교제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친구이십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삶은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령님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제 안에 계시는 분,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제 삶을 당신께 나눕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모두 나눕니다. 당신이 제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제 마음에 속삭여 주세요.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새벽을 위한 준비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들면서 그냥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깨어나서 바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적인 준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전에 이미 다음 날 아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나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춘천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 6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새벽 기도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 놓아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더라도 너무 졸려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왜 새벽 기도를 못할까? 다른 성도들은 다 하는데. 그러던 작년 8월 이 권사님은 한 집회에서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시고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 밤 이 권사님은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내일 아침 저를 깨워주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졸음을 물리쳐 주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졸리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맑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날 아침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깊은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권사님은 매일 밤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내일 아침 저를 깨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세요. 신기하게도 매일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즐거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이 권사님은 완벽한 새벽 기도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365일 중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삶의 변화였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니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능력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권사님은 교회의 새벽 기도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는 새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성령님께 내일 아침을 부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시고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벽을 위한 준비 기도는 우리의 아침을 바꿉니다. 그리고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다가오는 새벽을 위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내일 아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내일 아침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아침 저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졸음을 물리쳐 주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새벽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내일 아침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오늘 밤 이 시간 주신 7가지 기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하시고 내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벽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오늘 지은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기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악한 영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제 안에 계시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롭게 깨어나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이 7가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 성령님께 꼭 반드시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 둘째, 오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셋째,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넷째,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다섯째, 악한 영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여섯째,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기도. 일곱째, 다가오는 새벽을 위한 준비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3년 전 박미숙 권사님이 이 기도로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김정혜 집사님이 이 기도로 새로운 직장을 얻었던 것처럼, 이순자 권사님이 이 기도로 며느리와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최영수 장로님이 이 기도로 아들을 건진 것처럼, 김명자 집사님이 이 기도로 수술을 평안히 받았던 것처럼, 박준영 집사님이 이 기도로 악몽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강은혜 집사님이 이 기도로 성령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정숙 권사님이 이 기도로 새벽 기도 습관을 갖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3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잠들기 전 3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해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도 이 기도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이 평안할 것이며 여러분의 아침이 기쁠 것이며 여러분의 하루가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평안히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